반갑습니다. 기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러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적 혹은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즉 초자연적인 사건을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미라클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을 때 신하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믿고 이제 내려가던 중에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말합니다. 그래? 언제부터지? 시간을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요,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볼까요? 그가 38년 동안 왜 병자로 있었을까요? 고침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000명. 자, 여자들은 그때는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표적이 무엇일까?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감추어진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죠. 자, 그런데 신호등 색이 바뀔 때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분명히 감춰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초록불이 켜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행하시오. 가도 좋습니다. 이러한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무엇입니까? 정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멈춰서 있으십시오. 주황색은 어떻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신호와 신호가 바뀌는 그 중간에 주황불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등 색깔이 단순한 색에 불과하지만 그 색이 어떠한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는 사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것만 아니라 그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왜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성경책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라도 보고 믿어라, 이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요, 또 무교봉을 먹는 유월절, 예수님의 능력의 떡을 먹여주시겠다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깊은 곳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이 의식주 이게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먹는 것도 해결되고 로마 치하에서도 아마 해방시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일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꼭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거예요. 세상적인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전가될까봐 제자들에게요, 뒷일은 내가 할 테니 빨리 너희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 싫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어요. 아주 신비로운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 상황 속에 그 열기가 가시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비키시오 가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그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더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더 지체하고 더 보고 싶었어요. 그 기적과 표적들을.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자,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게 된 제자들, 노를 저어서요 일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이쯤 되면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지? 그리고 말이야,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이긴 하지만 호수인데 어떻게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 이러한 의문점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우지만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질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북쪽으로 21km, 또 동서쪽으로 11km, 면적이 대략 166 평방미터 정도 되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바다는 일반 호수와 지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보다 20m나 낮습니다. 그러기에 밑에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은 그 영향으로 돌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파도가 차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 자,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와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아마 저녁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사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밤사경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새벽 3시에서 6시면은 어두워요. 그쵸? 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10여리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동서로 11km쯤 되는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소요시간이요 9시간 노를 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점밖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긋고 건너가야 했을까?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왜 그런 풍랑을 만나지? 이런 생각들도 우리는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요, 연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일어난 그 자리에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이 말씀을 했을 때도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기에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풍랑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가정의 풍랑도 찾아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풍랑도 찾아옵니다. 자녀들에 의한 풍랑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다 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리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움에 당한 그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힘든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제자들이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을 보고요, 바다에 풍랑은 일어났지, 컴컴하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지, 유령이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이제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다시금 물에 빠져듭니다. 주님이 다시 잡아주시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나의 표대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로 오십니다. 그리고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과 파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해결자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어땠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대적할 수 없는 장수였죠. 그러나 이 약한 다윗에게 주께서 함께 하셨더니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능력자가 됩니다. 전도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모시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자, 돈만 알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왔던 삭개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는 자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요, 흉악한 우평 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요, 소망이 생깁니다. 어두웠던 그 인생이 바로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인생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된 만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